어쨌든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절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은 반드시 아들에게만 상속되어야 된다. 여자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 더 많은 여자분들이 교회 구성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속상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는 시집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이 그냥 따로따로 있지만은 서구권 같은 경우는 성이 확 바뀌어 버려요. 우리나라는 가풍적으로는 여자는 이제 시집 가면 그 집 뭐라고 그러요? 구신? 예, 구신이 되어야 된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시집 가면 이제 완전히 친정하고는 담을 쌓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서구는 오히려 더 심해가지고 아예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여자의 권리, 특히 땅에 관한 권리는 여자는 완전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차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하는 성격이 기업의 개념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대대손손 그 지파, 그 종족, 그 가문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근거지로 준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공평한 거고요, 공의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땅을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분수 이상으로 많이 소유할 수 없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대로 땅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팔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자가 만약에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집안에 소속이 돼버려요. 여자가 만약에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김씨 집안의 여자가 이씨 집안으로 가면은 몇 대가 흐르면은요, 완전히 전에 이 김씨 집안의 땅이었던 그 소속감은 싹 없어지고 이씨 집안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 경계가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원래 의도했던 공평과 공의대로 땅을 분배하는 목적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벌써 이 법이 생긴 지 그때가 한 1000년이 됐는데도 1000년 동안 그 지파별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땅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근이 와서 뭐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도 소유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절대로 생기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게 진정한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한다는 요즘식의 토지 공개념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에 이르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므낫세의 5대 손인 슬로보앗에게, 아까 제가 슬로보앗이 2명 있다고 했죠. 므낫세의 바로 직계 아들이 슬로보앗이 있고요. 여기도 아들이 없는데 또 마길의 후손들 중에 슬로보앗이 있습니다. 마길의 아들이 여기 길르앗이고 길르앗 아들 중에 헤벨이 있고 그 헤벨의 아들이 또 슬로보앗이 있고요. 그 슬로보앗이 5명의 딸을 낳았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이제 40년의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 땅 분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민수기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성격으로 율법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38년 9년 전에 주신 율법이 이제 현실의 상황에 딱 맞닿게 되니까 이건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의 한 거예요.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무세아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기업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이름이 삭제된다고 여기에 얘기했어요. 족보에서 없어진다라고 그 정도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제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땅 분배의 순간이 다가왔으니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기서 권리 찾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40번 슬라이드 보시면 므낫세 집안이 이렇게 복잡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청혼을 듣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전에 준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보완하는 새로운 율법, 추가적인 보완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8절부터는 이것을 계기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어떤 순서로 그 기업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을 설명합니다. 요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바로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을 근거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이 얘기는 시내산에 주신 율법 가운데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없으나 민수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땅 분배가 없었어요. 아직 땅 분배가 한 시기 아니었죠 그때는. 지금 막상 그 시기가 오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보완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딸에게도 기업을 유산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딸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노계현 전도사님이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물론 돈도 없지만 혹 뭐 돈이 좀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은 이 땅을 누구한테 주냐? 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남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남동생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남동생도 없다. 누구에게 주냐? 그 다음 삼순이죠. 영순이는 아들이고 1순위가 딸이고 2순위가 형제.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3순위면은 우리 노계현 전도사님의 아버지의 형제 숙부나 백부한테 주라는 거예요. 또 그나마 없다. 일가 친척이 없다. 고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친족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오미의 가정이 그와 같은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요. 뭔가 좀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 보완을 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 가만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 여기도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율법을 재업데이트하는 사건이 36장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36장의 사건을 땡겨서 지금 오늘 여기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36장이 맨 마지막 민수기 맨 마지막 챕터인데 그때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벌써 시간이 27장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른 거예요. 한두 달 더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슬로바스의 딸들이 속한 길르앗의 자손의 수령들이 와가지고 36장에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이들의 말이 맞죠. 원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파에서 땅이 떨어져 나갈까 봐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모세가 생각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완전히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딸들에게 상속하되 그 딸들의 결혼 범위를 제한시킨 겁니다. 지파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어쩌면 종족의 경계도 넘어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끝 토달지 마 그러지 않고요. 계속해서 발견되는 대로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율법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는 율법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죠. 근데 성경이 기록이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도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율법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